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힘찬,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힘찬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뒤숭숭하잖아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뭐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과 분쟁, 또 미얀마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쟁과 기근, 또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뭐 각종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한시도 걱정이 말할 날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장 눈앞에 와닿진 않고 피부에 와닿진 않아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절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까운 제 이제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감소. 여러분 인구 감소에 대해서 불과 30년, 40년 전에 걱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배우긴 했어요. 저도 어려서 학교에서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노령화된다라는 것만 배웠지 그게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환경오염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커다란 적신호입니다. 저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점점 그 빙하가 줄어들고 있어요. 피부로 와닿지 않죠. 빙하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어요. 비가 와야 될 땐 안 옵니다. 또 오지 말아야 될 때는 오는데 너무 많이 와요. 또 겨울은 또 길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참 정신 바짝 차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지구 환경과 온난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멸종되는 동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점점 멸종되는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러한 지구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멸종 위기의 그 식물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농촌에서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멸종돼 버리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별로의 그 씨앗을 모아놓은 것이 시드뱅크,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씨앗 은행이에요. 씨앗 은행. 우리나라에도요, 세계적으로 큰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요, 국립수목원, 그리고 광릉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릉에 있는 시드뱅크, 이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보시면은, 여기 아주 재밌게 생겼죠? 예, 여기가 바로 이 노르웨이에 있는 곳인데,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씨앗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가 어쩌면 경고 없이 찾아올 인류의 큰 위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과한 줄 아세요? 여러분, 씨앗을 이렇게 잘 저장한들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죠. 인류가 죽어버리면 이 씨앗이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인류를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저 종자들을 잘 보관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지키냐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나의 생명, 오늘 나의 가정, 오늘 우리의 자녀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노아와 그의 8식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별로 온 인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과 씨앗으로 준비한 종자은행이죠. 노아의 방주는 종자은행인 거예요. 그런 종자은행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인류는 그 남겨진 인원들을 빼놓고 다 멸망했어요.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마침내 1년하고 11일이 지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하고 11일 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는 믿음으로 견뎌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이겨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어려움, 전쟁과 기근이라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인내로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인내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1일이 지나고 마침내 노아와 그 식구들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1절을만 보게 되면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도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정말로 십자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달라졌어요.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습하고는 상당히 흡사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2절에서 잠깐 얼핏 보았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 안 했어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어울려 지냈다고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죄 범하기 이전의 인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어떠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더 심각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모든 바다의 물고기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터키를 한번 갔는데 거기는 개와 고양이의 천국이 돼요. 세상에 사람 팔자보다 개 팔자가 더 좋고요. 사람 팔자보다 고양이 팔자가 더 좋대요. 어딜 가나 개들이 그냥 대자로 누워있고요. 고양이들이 막 대자로 누워있는데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은요, 낯선 사람을 만나도 경계를 안 해요. 그냥 막 와갖고 비벼대는 거예요. 저는요, 또 혹시 몰라도 제가 개는 괜찮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벼룩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고양이 옛날에 한번 만졌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갖고 오면은 겁이 나갖고 도망을 쳤는데 얘는 그래도 좋다고 막 쫓아와. 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동물도 아나 봐요. 네, 동물도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인지 자기를 위협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개들은 절대 안 그렇죠. 네, 한국의 개들은 절대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다 잡아먹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잡아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안 가르쳐줘도 신기해요. 너네 집 개도 내 집 개는 안 그렇겠지만 예, 무조건 이게 경계하고 보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비로소 인간들이요,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패역한 인간들 중에 몇몇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전에는 모든 대부분의 인류들이 이 풀을, 채소를 위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채소를 위주로 먹는데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풀이 없잖아요. 넉넉한 풀이 없잖아요.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인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뭐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준비된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잡아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인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재밌는 부분들이 창세기 우리 7장 2절과 3절, 우리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인데요. 창세기 7장 2절과 3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동물들을 구별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부정한 동물은 2쌍씩, 그러나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을 곱절이죠. 곱절로 이미 준비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먹게 하시려고. 맞아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다 준비된 예비된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분별한 사육을 금하셨다라는 부분, 오늘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9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뜨끔한 분들 안 계세요? 손짓국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핏째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 손짓국 먹는데 큰일 났네 이제. 손짓국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분별한 사육을 금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고기가 오늘 딱 팔 양큼만 있는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납니다. 어떤 것도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제 아무리 부와 귀가 넘쳐난다고 하루에 10개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대식가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세자도 하루에 10개 이상 못 먹어요. 저도 어떨 때는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뷔페 가면은 작심하고 가거든요. 전날부터 굶어갖고 단단히 훈련을 한 다음에 오늘 반드시 그냥 그 가게 기둥뿌리를 뽑아놓고 오리라, 그 결단을 해갖고 가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그런 식당들 다 흥하고 부자 될 것 같아요. 몇 그릇 못 먹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먹겠네. 아무리 내가 많이 먹으려고 애를 써도 기를 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배불리 먹고 나면 그 음식이 맛있어 보입니까? 맛없어 보입니까? 맛있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의미가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록 이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어요. 그러나 무분별한 사육을 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형들을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원시인들 보면은 찾아볼 수 있어요. 원시 부족들이 이따금씩 TV에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수렵과 사냥을 통해서,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장해 놓은 법이 없어요. 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사냥을 하면은 거기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오늘 사냥 기가 막히게 잘 되네, 5마리나 잡자, 6마리 잡자, 그랬을 텐데 딱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잡은 동물을 가지고 갑니다. 재밌는 것은 잡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 잡아온 가축을 먹는 날인 거죠. 그 분배를 합니다. 추장이 분배를 하든 어쨌든 그 마을의 가장 우두머리가 됐든 간에 이제 분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야, 너무 조금 줘요. 그거 먹고는 굶어 죽을 것 같아. 한 사람 앞에 한 덩이도 안 되는 양만큼의 고기를 주는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거 먹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더라고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금하신 핏째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욕망과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라. 동물은 어쨌든 인간이 동물들을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동물을 두려워했을까요? 맞아요. 동물들이 인류를 두려워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인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을 경계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모시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당연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에녹,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복을 주신 그런 사람들은요, 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제가 키우면서 이따금 말 안 들을 때 훈계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해요. 전에는 제가 이제 매를 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요. 예. 옛날에는 이제 제가 매를 댔거든요. 근데 매를 대니까 자식이나 저나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때린다? 그럼 자식으로서는요, 당연히 부모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부모도 내가 사랑하지만 때렸어요. 그러면은요, 그 자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관계가 성립이 됐잖아요.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남겨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처럼 그냥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보면은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11절 우리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다시는 물로서 이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인류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 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 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 언약에 가까운 예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마 언약에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언약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립되는 그런 관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는 확실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무지개. 오늘 이 16절의 말씀과 17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말합니다. 무지개. 우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무지개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캐세트는 우리가 아는 이 빨주, 노초, 파남보의 무지개가 아닙니다. 뭐 혹시 내가 아는 그 무지개가 아니라니까 또 상처받으시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지만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캐세트는요, 이러한 빨주, 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여러분 활 아십니까? 활, 쏘는 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캐세트는 활이에요. 활. 이 활이라는 것은요, 본래 우리 이제 화면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형태의 활은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는 무기죠. 무기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적대 행위의 상징인 활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누구를 향해 겨누지 않겠다는 겁니까? 인간을 향해 겨누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세요. 무지개가 이 활 휘어 있는 부분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향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다고요? 그렇죠. 하늘을 향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인류를 위협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캐세트, 활의 그 둥근 모양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홍수로 인한 인간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너무 컸어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감사, 사랑,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또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 여러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가도요,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가장 확실한 언약의 증거, 약속, 무지개, 캐세트. 봐라,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위협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향해 겨눈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협하지 않는, 오히려
너희를 보호하는 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활의 모습으로 인생을 위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건과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홍수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왕 변화될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창조되는 새 창조의 역사, 그런데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내 삶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 보면은 인류가,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로서 영광을 돌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노아 방주에서 딱 나오면 감격과 감동이 막 물밀듯 밀려왔겠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 인류가 물로 인해서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완전한 무질서가, 또 엄청난 재앙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노아의 믿음,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그 노아의 믿음, 그것이 그를 예배의 처소로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처절한 삶 속에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전에도 인류가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미츠베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절차와 형식이 없는 예배였던 거죠. 절차와 형식이 없는 예배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노아 사건 이후에 아주 제대로 된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번제라는 표현이 이 창세기 8장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 나옵니다.
번제도 드렸어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보냈다고요. 그런데 번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정결한 동물들.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은 한 쌍밖에 없었지만 정한 동물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7쌍씩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배를 확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예배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극의 사건을 은혜로 마무리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1절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인간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악한 인간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만 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인간을요, 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죄 많은 우리지만은 예배 처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참아주셔서 죄 많은 우리에게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질서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 출발을 아름답게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15절의 말씀이네요.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자카르. 여러분,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한다. 저는요, 이제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일 꼭 뭐 가져와라 라고 준비물을 얘기해요. 근데 꼭 그게 막 집에는 가고 싶죠. 예, 그 수업 마지막 종 울렸어요. 막 애들은 막 가방 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배 때도 보면은 축도하기 전에 막 가방에 막 집어넣고 막. 우리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정신 없어요. 막 챙기고 막 집 빨리 가갖고 신랑 밥 해줘야지 막 하면서. 예. 아니 학교 다닐 때 막
이제 마지막 종을 울렸죠. 막 애들은 막 가방 싸기 막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이 야 내일 꼭 뭐 챙겨와라 하고 준비물을 말씀하시는데 가방은 다 싸놨어요. 그러면은 어디다 적어요? 어디다 적어요? 친구 맞박에다 적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많이 해보셨네.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손바닥에 그 적거든요. 손바닥에 적어요. 막 개발세발하면서 막 저거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신나게 갔어요. 네, 다들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날 저녁에 봤으면 또 그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생각이 나. 네. 또 손을 안 닦는 경우도 있죠. 더러는. 네, 깨끗하니까 저는. 아 그래갖고 손 닦고 나서 뭐지? 하고 보니까 흔적만 남았네. 그러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도통 안 나는 거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준비물을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손바닥에 적은 게 지워지는 바람에 아무리 그거 살펴봐도 이거 볼펜에 흔적 끄적거리는 흔적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약속으로는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 자, 카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퓨샤다는요. 칼로 새겨 넣는 겁니다. 칼로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준비물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칼로 손바닥에 꼭 새겨 넣으시기를.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복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바닥에 칼로 새기셨느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의 손바닥에 기록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 진짜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겠다고 말했으면서도 꼭 잊어버려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꼭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지워지는 유한한 약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새겨지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은요. 그 기억을 쉽게 잊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의 최대 수혜자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득을 봅니까? 그 약속을 사람이 기억해서 이득을 봅니까? 그것만 알더라도 우리는요, 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미국의 MIT 공대에 토네가와 교수가 인간의 기억을 왜곡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하면 이 쥐한테 물을 막 뿌립니다. 비가 오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물을 막 뿌려놓고 계속 물만 뿌린 게 아니라 이 물이 뿌려질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겠죠. 이 쥐가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물만 뿌렸어요. 이 쥐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다 해보셨네? 잔인한 분들. 어떻게? 그렇죠. 맞아요. 단순한 실험이지만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기억도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곡된 기억도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비만 왔다 하면은 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겁나는 거죠. 비만 왔다 하면 겁나는 거예요.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데, 아니 비가 와갖고 모든 일과 다 죽어버리는 이 마당에 그 이후에 비만 왔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벌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여버리시는 거 아니야? 두려웠겠죠. 염려가 됐겠죠.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인간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약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캐세트 활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이제 살아가는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로 나갑시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삽시다.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 웨슬레 후예들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지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홍수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허락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많은 세상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매몰시킵니다. 그 가운데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